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성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가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의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구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인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을 암살하려는 그 유대인들의 그 음모로부터 이 천부장이 하지만 사실은 천부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호송하는 그런 긴박한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밤새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영화의 한 장면이라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게 얼마나 지금 긴박하게 밤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실제감을 가지고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23장 11절을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라고 말했습니다. 담대하라. 이 음성을 이 시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는 이런 환상을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담대하라. 이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그럼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늘 우리 곁에 계시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새로운 힘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바울이 5번의 법정에 서게 되지만 그것이 단지 그 디펜드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witness,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그렇게 평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증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너가 나를 증거하리라. 이 음성을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나 23장 12절을 보시면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는 이런 결사체가 40명이 생긴 것입니다. 암살하겠다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면목해서 죽이겠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를 죽이겠다고 매복해 있는 40명이 있는 것과 같이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들도 적지 않게 통과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40명이 매복해서 죽이려는 이 상황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매복한 40명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그 일을 통해서 로마로 증거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하면서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그 로마의 법체계 아래로 그 바울을 옮기면서 안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 23장 14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맹세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는데 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실패하면은 나를 저주하소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맹세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데 실패하면 하나님 나를 저주하소서.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저주하소서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실상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역시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드리는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23장 16절을 보시면 바울의 생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바울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이것이 참 기적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암살하겠다는 이 계획이 얼마나 은밀한 곳에서 계획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울의 생질의 귀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건 참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금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누이의 아들이면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닐 거예요. 소년입니다. 그런데 영문에 들어가 이 일을 고할 용기가 있었고 또 감옥에 있는 죄수에게 접근이 가능했다는 건 역시 이것도 가볍게 보아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3장 17절을 보시면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이건 역시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이 소년이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다. 도대체 그 어린 녀석이 천부장에게 가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밤에, 더군다나 밤에 다 퇴근해서 영내에 가서 쉬고 있는데 지금 가서 할 말이 있으니까 죄수가 이런 부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죠. 백부장이 이것을 들어준 건 역시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하나하나가 가만히 한번 되짚어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에게로 가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음모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23장 22절을 보시면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고. 이 상황 역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천부장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 일을 다루고 있는지를 지금 볼 수 있는 것이죠. 23장 23절을 보시면 지금 몇 명의 군대가 동원되고 있습니까? 몇 명이죠? 470명입니다. 예, 쌤 잘하셨습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밤 제3시죠.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이게 몇 시인지 아시겠어요? 마이너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밤 9시죠. 지금 비상이 걸린 겁니다. 군대에서 갑자기 밤 9시에 비상이 걸려서 보병 말할 것 없고 마병, 창병들 다 동원되니까 꽤나 투덜거리면서 나왔을 겁니다. 지금 470명이 유대인이면서 로마인 죄수 한 명을 호송하기 위해서 470명이 동원되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된다. 470명이면은 천부장이 몇 명을 통솔합니까? 1000명을 통솔합니다. 자기 부대의 주력군의 몇 명입니까? 50% 가까운 군병을 지금 동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시에? 밤 9시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이 바울을 보호하시고 로마에 어떻게 해서든 저가 하나님의 일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470명의 군대를 동원하면서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감사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23장 24절을 보시면 그때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벨릭스입니다. 이 벨릭스가 그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그 유대 지역을 다스렸냐면 52년부터 60년까지 유대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 원래 태생이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이 로마 시스템은 그 노예에서도 이 가버너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예였는데 어떻게 이 노예가 유대의 총독이 되었는가? 이 벨릭스의 형제가 그 팔라스라는 사람입니다. 팔라스. 그런데 이 팔라스가 네로 황제의 아주 그냥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의 후광을 입어서 이 벨릭스가 그 로마의 그 총독이 된 것입니다. 로마의 총독이 아니라 유대 지방의 총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 악명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타키투스라는 그 로마의 그 역사가가 있습니다. 옛날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타키투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벨릭스는 노예의 정신 상태를 가지고 왕의 권세를 행하던 사람이다. 굉장히 악평입니다. 출신이 노예라서 노예 근성 못 버리고 권력을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사용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뒤에를 보시면 24장 25절과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6절까지.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려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지금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울입니까? 바울을 심판하는 벨릭스입니까? 벨릭스입니다. 진리의 편에 서는 사람이 담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벨릭스가 어떻습니까? 뇌물을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로마의 법 시스템이 바울을 보호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벨릭스가 아주 고상한 사람이고 공명정대한 사람이라서 바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던 잔인하고 포악한 권력자였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 악한 시스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그것을 이용하셔서까지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벨릭스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존하기로 결단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23장 27절을 한번 보시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 사람들에게 잡혀서 지금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22장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를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지금 이 천부장이 바울을 유대인으로부터 구해낼 때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구해냈습니까? 아니죠. 구해낸 다음에 지금 재판하지 않고 죄도 정치 않고 고문을 가하려고 하다가 그 후에 로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인 것을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부장이 명백하게 잘못을 한 것이죠. 근데 지금 이 편지에서는 어떻습니까?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구해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속성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천부장이 비교적 공명정대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그 바울을 보호하는 데 쓰임을 받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자신의 잘못은 살짝 바꿔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그 인간의 악한 본성, 그 인간성, 그런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3장 29절을 보시면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바울에 대한 첫 번째 무죄 선고, 천부장의 견해가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23장 31절을 보시면 지금 거기에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천부장의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이 밤이라는 것은 아까 9시에 비상소집을 해가지고 밤에 지금 계속 이동을 한 것입니다. 밤에 이동한 것은 그 유대 사람들이 암살하려고 하는 그 계획으로부터 바울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조심스러운 행동이 여기 있는 것이죠. 거기 안디바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60km 정도 떨어진 것입니다. 또 가이사라로부터는 40km 떨어진 것입니다. 그럼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가는 길이 거의 한 100km라고 했으면 지금 거의 반 정도를 보병이 동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셀 때까지 지금 밤새 행군을 했다는 것이죠. 아마 이 군사들의 그 불만이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병이 거기까지 간 다음에 다시 회군한 것이죠. 그러니까 안전한 곳까지 지금 거기까지는 보병을 동행하도록 그렇게 이 천부장이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그 마병과 창병만 같이 가면서 가이사라까지 이 사도 바울을 그 보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이 바울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다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3장 34절 35절을 보시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웠더니 총독이 어느 영지 사람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그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 당시에는 무엇인가 범죄 사실이 있으면 그 출생지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혹은 그 범법이 일어난 그 지역의 해당 관청에서 법률을 법 집행을 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느 영지 사람이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자기 관할 아래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듣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을 이렇게 재판 과정까지 쉬게 하고 지금 어디에 바울을 연금하고 있습니까? 헤롯 궁에 그 연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죄수가 헤롯 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궁전에 이 바울을 묶어두고 있는 것이죠. 상당한 정도의 자유가 보장되는 가택연금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밤에 일어났던 그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로마 군병을 통해서 이 바울을 지키시고 또 감옥이 아니라 헤롯 궁에서 이 바울을 거처할 수 있도록까지 이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많은 위협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을 보호하시고 바울의 곁에 섰던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새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